9월 9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의 앞부분에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연합해야 하며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교훈을 가르쳐 줌으로써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며 서로 성장해 가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라는 말은 과거로부터의 완전한 단절과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고 과거의 연연해서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17절에 분명하게 명령하기를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또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총명이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해져서 허망한 것으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진 것은 그들이 무지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정말로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보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그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일들을 또한 저런 생각들을 아무렇지 않게 해낼 수 있을까라는 존경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들이 쌓아 올린 지식과 철학, 또 사상, 과학, 문명, 또 문화와 문학에 근거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 보기에 그들이 위대하게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만들어낸 학문이 발달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위대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신의 존재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되어 인간 존재에 대하여 또 만물에 대하여 우주에 대하여 연구하고 학문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표현으로 문명이 발전하였고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문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곳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생각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신에 대한 존재 증명보다 오히려 인간의 위대함만이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이 가진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였고 인간은 그 무지함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인간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이 죄의 모습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이기에서 시작된 죄악들은 삶을 비극적으로 만들어갑니다. 어두움과 무지함, 또 굳어짐과 무절제로 인하여서 혼탁한 삶을 살아가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마음에 빛 한 줌 없는 상태에서 떠나서 이제는 생명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운 자로서 진리 안에서 배웠던 그 가르침을 통해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이방인의 삶을 떠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됨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 사람의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따라 가는 삶입니다. 그 길은 먼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결정들이 주님과 충돌하지 않고 바른 관계 가운데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이 말씀 안에서 부딪힘 없이 한 몸, 또 한 공동체가 되어서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는 성결과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성결과 경건은 말씀 앞에서 깨끗한 삶과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따라 의와 거룩함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권면입니다. 내 인생의 과정과 결정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더라도 강행하고 있는 선택은 없으십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을 따름으로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섬김으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의 옷을 입음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온 나라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시고 참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지역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영적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외롭고 어려운 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광주 새순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확장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센터 부지를 70일 작정으로 여리고를 돌고 있는데
땅 주인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팔거나 기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그 땅이 우리의 산지가 되고 도피성과 같은 센터가 되어 가난하고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위로와 쉼이 되는 피난처가 되도록, 방글라데시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방글라 시드센터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스리랑카에서 언어를 익히는데 지혜와 지식을 더해줄 수 있도록, 스리랑카 위에 주의 긍휼이 내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현자 권사님, 권우숙 권사님, 이미남 권사님, 추명우 성도님, 추승민 형제,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 최랑 집사님 아버님, 이 외에도 오랜 지병과 수술로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